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스가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격려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암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낙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수렁에 빠진 이를 건지시는 이시고, 암흑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기적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보이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볼 때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불가능에 가까운 어떠한 일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떠올려 보면 참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많이 그랬죠.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조건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버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자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 더 나아가서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쉽게 떨어지지 않는, 사실 그러한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 통계에서도 통계된 자료들을 이렇게 보아도 그 코로나 때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빠진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문이 아주 확 닫혀버린 그러한 통계 자료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요즘에 이렇게 매일같이 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 전도 특공대들은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마주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현실 속에서 훨씬 더 많이 체감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우호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을 걸면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요즘에는 일단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끼고 일단은 시작을 하니까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때로는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죠. 삶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참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그의 마음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는 있을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저 사람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과연 가능케 될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더 큰 차원에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에는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일이 잘 되는 그런 가능한 일들보다 내가 열심을 내도 일이 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이별을 내 열심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에게 닥쳐온 뜻하지 않은 슬픔과 고통을 내 계획과 열심으로 마음대로 바꾸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열심으로 가능케 할 수 있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들, 내 손을 떠난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나의 삶에 마주하였을 때 내가 열심을 낸다고 과연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열심을 내면서 그냥 무작정 들이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열심을 내어도 그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시도를 하지 말아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시나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해서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의 힘이나 너의 능으로 할 수도 없거니와 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나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오직 나의 영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나의 영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참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스룹바벨도 역시 그 바벨론의 그 포로기환의 그 인구수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환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려는 그 시점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들이 방해도 하고 조롱도 하고 음해도 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스룹바벨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재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지만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스룹바벨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은 그건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마. 너의 능력으로 하지 마.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나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말은 원어로 루하흐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그 거룩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앞에서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성령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그분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면서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며 고통받은 자를, 수렁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 나의 영이 그렇게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나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나의 삶을 압도했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열심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우리 이렇게 말씀 배워도요, 실제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급하면 바로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그래서 빨리 쉬운 길, 해결되는 일, 가능케 되는 일, 자꾸만 그 길과 구멍을 찾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그렇게 사용하고 감성을 좋게 사용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중심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온 학위와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쌓아온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질병을 고치는 어떤 의사나 약을 제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운행하심과 일하심과 이끄심은 오직 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가능의 상황, 아까 우리가 전도를 예를 들었어요. 정말 전도가 어려운 이 시점에 내 열심으로 정말 이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의심이 마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사람의 닫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 예수님 안 믿어 네가 어떻게 열심을 내봐 나는 안 믿어 하던 자의 입술에서 예수를 영접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안 믿는 가족 구성원이 믿는 자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누가 해요? 나의 능이 해요? 나의 지식이 해요? 나의 능력이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나의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온전히 성령님 의지합시다. 이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내 열심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꽉 움켜쥐면서 그래도 내 머리로 해야 돼, 그래도 인맥이 있어야지,
그래도 달란트가 있어야지 살아가지, 안 되는 일을 헤쳐나가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힘으로 마주하여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고, 그 산을 넘어가면 또 더 큰 산이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더 큰 산을 마주했을 때 절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삶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아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보이는 큰 산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뭐라 그래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끈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시원시원하신 성격을 보이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스룹바벨아 저 산에 어디 올라가서 뭘 파고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요리조리 돌아가서 동굴을 피해서 가서 네가 해결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무 시원하게 무슨 대단한 사업가처럼. 그렇죠?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산이 있냐? 불가능한 거 없애버리겠다. 가능케 하겠다. 큰 산을 잘라버리겠다. 평지를 만들어버리겠다.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냐? 그것이 큰 산으로 보이냐? 그러나 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다. 그 일을 가능케 하겠다. 그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나의 삶의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면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떠한 표현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이 멋있는 선포 앞에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조그만하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 번 개척을 하셨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산 옆에 교회와 이렇게 사택을 지어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옆에 교회 바로 앞에 큰 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산이 헐어지고 그 산이 평지가 되고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어떤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사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환상과 꿈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사인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저도 그 산을 기억하겠죠. 그 앞에 보이는 산은 정말 높은 산. 그 앞에 보면 그냥 산이 우뚝 솟아 있어서 그 꼭대기가 잘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올라봐야 보일 만한 그런 산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어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산, 큰 산.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큰 산과 같이 그런 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환상이 실현이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아파트를 짓는 건축 업체에서
그 산을 깎아버리더라고요. 왜 안 놀래세요? 그냥 맞아. 요즘에 하도 개발이 많아서 다 깎죠. 흔한 일일 수 있지만 사실 거기는 이렇게 개발이 될 만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환상 속에서 그 산을 다 깎으시고 진짜 어떤 그런 환상의 이런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에 무슨 그런 기적을, 대단한 기적, 그냥 조금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적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기적은 믿는 자들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시고 사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일어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은 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기적으로 암을 치유받은 그런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하루는 몸이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말기 판정을 받아서 불과 몇 달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흐느끼며 우는 중에 문득 그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그 설교 대목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선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부터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도 막 나오지 않는데 짜내면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산 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줄줄줄줄 이렇게 읊으면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과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암이 씻은 듯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내 불가능의 문제를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나의 영이라 말씀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나아가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나아가지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첫 시작부터 선포이자 그리고 명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조하였느니라.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설명과 이유가 필요할까요? 기적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될 때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진 큰 산을 보면서 그냥 큰 산 앞에 어쩔 줄 몰라, 내 힘으로 몇 번 기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몇 번 올라가 떨어지면 낙심해서 그냥 원망하고 실족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큰 산 앞에 나의 힘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큰 산 앞에 서셨을 때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가능 앞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의 고백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나는 선교 사역에 실패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그가 기도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목회 사역과 그리고 설교 사역이 주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설교 사역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면서 회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지역의 범죄자들이 낮아져서 범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에 가깝겠죠. 그 당시 어떤 판사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죄를 짓고 잡혀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기적이겠죠. 사람의 일로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도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여겨질 때 어떻게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오늘 또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읽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잠깐 띄어놔 주세요.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내가 스룹바벨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의 손으로 그 일을 마치게 하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끝까지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딸 삼았고 아들 삼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을 이뤄가고 있어.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실망하지 마. 내가 너로 시작했으면 너의 손으로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안 될 일을 되게 하시고 그 홍해와도 같은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세요. 금방 토라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더 하고 싶네요. 뭔가 안 끝난 것 같은 이런 꺼지지 않는 열정. 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간절하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불가능 앞에 자꾸만 실족하지 마시고 그 실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으로 전환시키시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그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삶이 풍요롭고 그 기적을 경험해서 기쁘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기쁘다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축복받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